충청도 유성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을 부부죠. 그 부부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핸들을 잡고 쓰러졌는데 그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자신들의 아마 골프 여행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핸들에 고개를 받고 있는 기사 이렇게 옆으로 키를 뽑아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짐을 꺼내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이제 숨을 거두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119에 신고라도 해주고 가든가. 그래서 한 번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 용인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음주 상태에서 자기 친구가 좀 덜 술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키를 주고 가다가 세워 있는 트럭을 이제 추돌하게 돼가지고 불이 나요. 그리고 이 운전하던 친구가 자기만 빠져나온 거예요. 물론 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도 블랙박스에 잡히긴 잡혔지만은 그리고 자기는 살아나고 친구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수를 해가지고 뉴스를 보고 이제 그 친구가 죄책감에 자수하게 되었다 그랬지만은 참 이렇게 죽어가는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물론 자신도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저 무정하게 그렇게 자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우리도 제정해야 된다. 이 법이라는 게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그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그래요. 구조 거부죄 혹은 불구조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핀란드, 폴란드 뭐 여러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만일 구조해주지 않으면은 징역 5년 이하, 3년 이하 그렇게 해서 이미 실시하는 나라가 많다 그래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바로 그런 건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란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아주 동정심을 갖고 구해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그 질문을 하실 때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했더니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래요. 말만 잘한다 그래요. 이거 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사랑도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천하라 하시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동정을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에 애간장을 녹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가 뭐예요? 창자라는 뜻의 옛말이 애거든요. 이 애가 어떻게 보면 생선 중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육자들 식사를 할 때 지난주에 미리 얘기했어요. 좀 동태탕 좀 끓여봐라. 동태탕이 참 맛있게 끓여요. 우리 교회가. 이 동태 중에서도 저는 그게 참 맛있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애라는 것이 이 애간장을 탄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몹시 애 태우는 것이 이 애간장을 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에 애를 태우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환자들 보실 때 이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 같은 유대 민족도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 민족이 개처럼 여기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같은 동족 제사장 르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선행은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음 달에 우리 바자에도 이제 참여하겠지만 우리 교단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어린이 식량 지원을 해요. 왜 북한을 돕느냐 하지만 어린이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은 걔들이 무슨 사상이 있어요. 제가 북한 갔을 때 평양에서부터 원산을 향해서 가는 그 산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뭐 휴게소는 딱 한 군데 있었고 휴게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 중턱에서 좀 안내원이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애들 막 그냥 대여섯 명이 산속에서 뛰어나오는데 신발 신은 애가 하나도 없어. 얼굴이 얼마나 이 버진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손을 벌리면서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얼마나 이 어린이 식량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타가소, 신의주에 있는 타가소로 보내면 타가소로 이 인근에 있는 타가소 원장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보낼 이 과자류, 우유가루 그런 것들을 수령해 가는 일을 해요. 여러분,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생각했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불쌍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못 본 거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은 그를 보고 그랬어요. 그를 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은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아론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좋은 설교를 했겠어요. 물론 당시 율법에 시신을 멀리해라, 혹은 혹시 만지면은 7일간은 불결하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강도는 죽은 강도가 강도 만난 자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숨이 붙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동족인데 성전에서 이웃사랑을 말한 사람 아닙니까? 말만 하면 또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 그 말. 3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33절에 여행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뭐 목적 없이 관광이 아니었어요. 여행하는 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했어요. 당시 이 기름과 포도주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치료하는데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당시의 기름으로 포도주로 그 치료용으로 사용한 것을 누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사용한 거예요. 치료로. 정성껏 자기가 쓸 그 포도주와 그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로 보여지는 이 짐승, 이것도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여행해야 될 이 교통도구인데 그게 피투성이게 된 사람을 그에 태우고 간다.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 일입니까? 제 책에 그 두 번의 교통사고라는 제목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제가 큰 교통사고를 두 번 당했죠.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전도사 때,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 수련회 저 충청북도 단양으로 갔다 오다가 그 충청북도 단양에 가는데 그 단양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우리 노예로 이제 임지로 옮기셔서 오신 분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내를 하라 해서 이제 그분 혼자 이제 모시고 이제 안내 모시고 이제 단양에서 2박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경기도 이천을 지나서 그 지금의 동원대학교 그 고개가 넉고개라 그래요. 넉고개 그 고개. 그래서 왜 넉고개냐 그랬더니 옛날에 임진왜란때 신립장군이 전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상 입고 다 거기서 넋이 딱 나갔다 그래서 넉고개라 그러는데 그래서 신립장군 묘가 곤지암에 있긴 있어요. 근데 넉고개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밤중에 비가 막 쏟아지는 밤인데 내가 밤 10시쯤 됐는데 저는 뒷자리에 버스가 긴 의자가 있었거든요. 옛날엔 거기 누워서 이제 자면서 오는데 쾅 하고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고 그 버스가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12톤 트럭에 받쳐가지고 이 교회 버스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낭떨어진 줄 알았어. 아, 이제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막 스쳐 지나가는 그때 이제 죽는구나 하니까 막 스쳐 지나가는 그 화면처럼 그 제 일들이 생각나더라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기도 소리가 막 들리고 뭐는데 차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버스 옆에 그 뒷좌석에 문이 이렇게 여는 문이 있었잖아요.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버스가 막 헛바퀴가 돌고 막 연기가 나고 그런데 바로 우리를 안내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정통으로 그 이 뇌를 맞아가지고 이분이 의식이 막 거의 가물가물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안아가지고 도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차마다 한 100대 지나가는데도 안 세워져 차가. 왜냐면 모습이 뭐 피투성이에다가 라이트에 비친 모습 보니까 뭐 비는 맞았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한 차가 쓰더라고. 검은색 차인데 난 그때 그분 뭐 이름도 모르고 뭐 전화번호도 뭐 이렇게 알 수도 없고 하지만 그분이 차를 세워줘가지고 그 목사님을 제가 안고 경기도 광주에 와가지고 병원에 성심병원인가 하는 데를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남으로 와가지고 성남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그 충격을 받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피투성이에 있는 모습을 가고 수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피투성이의 사람을 태우는 것이 그 쉽겠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피투성이의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여인숙 정도 될 거예요. 이 주막의 뜻이 뭐냐면 누구든지 받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곳에 데려가가지고 응급처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성껏 그 이튿날이라는 말 보니까 밤새도록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간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보아 주라. 정성을 다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이런 사명, 불쌍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잘 가서 돌보아 주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보여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줘요.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성인이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 이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 것입니다. 나중까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했던 여행을 떠납니다. 위기를 다 벗어나게 하고 떠나죠. 그런 그의 모습을 주막 주인은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그가 떠난 후에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행동으로 행했고, 그리고 끝까지 돌보면서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출발이 좋아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던진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래요. 이건 3살 먹은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 맞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알긴 잘하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봐라. 가서 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수지 광성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